오늘은 이제 성경에 적용하다가 이렇게 저희가 이제 마쳤죠. 그럼 적용 들어가기 전에 잠시 복습을 잠깐 해볼까요? 자, 우리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경의 권위에는 세 가지 개념, 중요한 개념이 있다고 하는데 처음에 들어갈 조금 어려우셨죠? 그래서 제일 첫 개념은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래서 계시의 종류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개념은요, 영감은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 성경의 저자가 성경을 적을 때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 말씀하셨다. 그겁니다. 세 번째 개념은 뭐죠? 정경은 뭡니까? 세상의 모든 책들 중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바로 정경이고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의 영향, 세 가지 이제 권위에 대해서 말했고, 성경의 영향 세 가지 개념. 첫 번째로는 뭐가 나왔습니까? 조명은 뭡니까? 밝히 비춰준다. 성경은 분명히 쉬운 말, 코인의 헬라어로 어린아이들이 읽더라도 이해되기 쉬운 말씀을 이제 적혀 있지만은 그 뜻을 알기는 쉽지 않다.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심, 밝히 비추는 조명하심이 필요하다. 두 번째 개념은 해석, 그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작업, 해석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적용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고 실천하는 것. 사실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실천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자, 중요하죠. 자, 성경의 적용라고 하면은, 자, 처음에는 성경에 대해 저번에 한 겁니다. 확신을 가져야 하고, 성경을 또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묵상해야 하고, 연구해야 하고, 제가 강조했죠. 상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한다. 병장은 그 말씀을 적용해야 한다. 입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까지 해서 그 성경과 관계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뒷부분 시간이 좀 촉박하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은 제가 특별한 설명하지 않고 좀 읽고 이렇게 지나갈 테니까 시간 관계상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성경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나의 장점과 약점, 지금 처한 환경, 나의 어떤 그런 삶의 스타일,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 삶과 연계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말의 실수가 내가 좀 많다. 말의 실수가 많으면은 잠언 13장 3절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멸망받을 것이다. 아주 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당할 것이다.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내가 말을 조금 쉽게 생각한다.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 말을 함부로 한다. 그러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적용하면 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셨다고. 저는 이 말씀 참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나의 삶의 경험과 연결시켜야 한다. 이거는 뭐냐면은 내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 적용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학생들 가면 학원, 가정, 직장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에.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삶에서 타협하지 말고 그대로 조금 이제 표현하자면은 고지식하게 지켜라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예를 들면은 주일 성수와 관련된 부분을 할 수 있겠지요.
이런 부분 좀 이제 민감 부분이긴 하지만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 주일에 장사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유혹이 많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주일은 하나님 전에 나와서 반드시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 똑같습니다. 거룩히 지키라.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을 적용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적용하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적용하면은 뭔가 하나님 주십니다. Give and take. 하나님 주시는데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첫째로 먼저 보세요. 성경을 적용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먼저 영적인 생명력을 제공한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면은 영적인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성장을 가져다 준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세 번째도 비슷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성숙으로 인도한다. 히브리서 5장 말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읽었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과 비슷합니다. 말씀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통찰력을 제공한다. 히브리서 4장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뒤에 보면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게 뭐냐면 나도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뜻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의. 더군다나 다른 사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면은 우리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통찰력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순결하게 한다. 시편 119편 말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면은 범죄하지 않게 된다. 범죄, 죄는 더러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대하고 자주 읽으면은 영적인 순결을 주신다. 말씀입니다. 순결하게 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승리를 가져다 준다. 하나님의 말씀 영적 승리를 가져다 준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이 좀 되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승리를 중요합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록되었으되라고 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사단과의 어떤 그 시험에서,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자의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가져왔다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을. 자, 예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고 난 이후에 사단에 끌려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금식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그래서 40일 동안 기도하셨기 때문에 엄청 줄이시겠죠. 그래서 사단이 제일 처음에 시험한 거는 뭐였습니까? 먹을 걸로 먼저. 그렇죠. 이 돌덩이가 변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결국에는 그걸 먹으라. 네가 배고프니까.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근데 그 앞에 뭐라 적혔냐면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에스겔이 아니라 신명기 8장에 기록된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그리고 마귀가 뭐라고 시험했습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은 천사들이 너를 다치지 않게 도와줄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주 너희 하나 시험하지 말라. 그 앞에 기록되었으되. 그 다음 세 번째로 말했습니다. 엄청 광활한 산에 예수님을 이렇게 데리고 가서 온천한 만물을 다 보여줍니다.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은 이 천한 만물 나에게 줄 것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마찬가지로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사단은 예수님 발가락 때만도 못찬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시험을 받으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시험을 그 과정에서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의적으로 하신 게 구약의 말씀을 가져오셨습니다. 그 말씀 뭐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범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이 있고 영적인 싸움을 만약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라는 것을 먼저 모범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도 읽고 듣지만은 말씀을 암송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을 아시고 이렇게 암송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암송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승리를 가져다 준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를 통한 영적인 안정감을 제공해 준다. 영적인 안정감.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안정감이 느껴지죠. 자, 시편 119편 말씀 보면은 지혜롭게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요. 지혜롭다는 것은 안정감이 있다는 겁니다. 지혜롭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다는 거죠. 자, 적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은 적용은 온전한 출산에 이르게 하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적용은 온전한 출산에 이르게 하고 적용되지 않는 말씀은 유산을 가져오게 한다. 자, 여성분들이 임신을 했을 때 그 출산을 해야 자녀라는 열매를 맺어야 그게 온전한 출산이 되겠죠. 근데 특별히 적용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용을 나 자신에게 해야 하는데 적용을 다른 사람에게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죄, 본인은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보고 적용하라, 실천하라고 하면 하나님 아주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적용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의 영향 세 가지 요약을 보면은 요약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에 의해, 성령의 조명에 의해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이해하게 하시고 해석을 통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를 정확히 깨닫게 하시고 적용을 통해 삶의 변화를 추구하게 하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파트 B 두 번째 나눠 넘어가서 성경 말씀에 어떻게 그러면 접근해야 하는가. 우리 조금 더운 것 같은데 뒤에 좀 에어컨을 조금 덥지 않습니까? 혹시 시원합니까? 덥습니다. 네, 에어컨을 조금만 켜주시면 하얀색 리모컨으로 켜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요거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1장 말씀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네, 구체적이긴 하지만은 아주 좀 이거를 깊이 있게 해석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부분인데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적용해야 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야고보 사도는 시편의 1장 전반부 후반부로 나뉘는데 지금 19절이죠. 1절부터 18절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말씀들입니다. 일반적인 말씀들. 지혜가 부족하느냐?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시험을 견뎌내라, 이겨내라.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면서 보십시오. 19절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번뜩보면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어떤 준비 단계, 영혼의 토양을 준비하라는 마음의 상태, 영혼의 토양인 마음의 상태죠. 준비하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19절에 너희가 알지니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알지니. 이 말씀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명령문으로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아라. 이 완곡한 명령문인데 너희가 알아라. 누가요? 18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낳았다는 것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알아라.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 적용에 대해서 어떻게 또 실천해야 하는지 잘 나가겠습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한 영혼의 토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마음의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일단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 말씀에 대한 네 가지 반응을 말씀하시는데, 도표 다 나와 있죠. 첫째, 길가에 떨어진 씨앗. 어떤 마음입니까? 강팍한 마음입니다. 바위, 돌밭 위에 뿌려진 씨앗은 얄팍한 마음입니다. 가시떨기밭에 뿌려진 씨앗은 혼잡한 마음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부드러운 마음인데, 좀 더 쉽게 말하면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악한 영들이 와서 가져가 버립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 그 다음에 돌밭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는 받았지만은 말씀의 뿌리가 약해서 시험이나 환난,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말씀으로 하면 이겨내야 하는데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지는 겁니다. 환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마찬가지로 기쁨으로 받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그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좋은 씨앗.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자,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말씀 토대로 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 단계로 야고보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자, 저희 첫 번째로 귀를 열어야 한다. 듣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듣기는 속히 듣되 졸지 말고 들으는 말이 좀 원어에 좀 가깝습니다. 졸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인데, 사실 오늘날 시대는 우리가 성경책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활자로 된 성경책 다 가지고 있고, 언제 어느 시간에 어느 환경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닐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파피루스에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나 아주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설명하는 것 외에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말씀을 풀어줄 때 집중해서 졸지 말고 들으라는 겁니다. 속히 들으라는 겁니다. 아니면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가 없다.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자, 그러면은 말씀을 듣다가 졸은 사람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 바로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3층 창문에 걸터 앉아서 떨어진 유두고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졸았죠. 예가운데 그런 분이 아무도 없어야겠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장로님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 되신 권사님입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맨 앞자리에 장로님하고 권사님이시니까 맨 앞자리를, 장로님이 좀 졸으셨대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졸으셨대요. 졸으시니까 권사님이 좀 부끄럽잖아요. 장로님이 이제 졸으시니까. 그래서 졸지 말라고 옆구리를 촉 쳤답니다. 실제로요. 쳤답니다. 치니까 이 장로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본적으로 하셔가지고 주기도문을 외우시더라고요. 주기도문을. 예배가 마치는 줄 알고, 예배가 마쳐서 치는 줄 알고 주기도문을. 이 가운데 그런 분이 아무도 없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교리대학 시간에는 쫄지 마십시오. 알겠죠? 자, 근데 이게 듣기는 속히 한다는 거는 좀 원어적인 의미에서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은 마음을 연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활짝 열어야겠지요. 마음을 연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로마서 10장 17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예를 하나 준비했는데 좀 중요한 부분 하나를 더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그냥 읽어드릴게요. 프랭클린 D 루즈벨트는 미국 대통령 아시죠? 대통령인데 숱하게 열리는 백악관 연회에서 많은 내빈을 한방웃음을 맞이하고 했다. 한 번은 그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그는 손을 내밀며 다가오는 사람들한테 오늘 아침 내가 우리 할머니를 죽였어. 대통령이야 실제로. 그래서 말했다가 사람들이 자동으로 다음과 같이 반응했습니다. 뭐라고 반응했는지 압니까? 아우 정말 대단하십니다. 계속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말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건데, 근데 웃긴 사람이 있는데 한 외국인 외교관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대통령 들었어요.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내가 할머니 죽였어라고 말하자 그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럴 만한 일을 하셨겠지요. 더 나쁜 사람이에요. 사람이. 우스갯소리를 보면 준비를 했는데 그만큼 귀를 속히 열라는 겁니다. 잘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는데 말씀을 실천하기 전에 먼저 혀를 제 말씀이 성경 말씀은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혀를 제어해야 한다. 제어해야 한다. 이거는 말하기는 더디하며 말하기를 더디한다고 말하니까 이 말씀은 그대로 말을 천천히 하라. 물론 그것도 틀리지는 않지만은 좀 더 정확하게 하면은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 그리고 정확한 원어의 의미로 해석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았잖아요. 받고 나서 즉각적으로 이 말씀이 좀 내가 싫어하는 말, 나에게 부담되는 말씀이라고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숙고하라는 겁니다. 천천히 생각하고 숙고하고 말을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을 입 밖에 내기 전에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받았을 때. 잠언 13장 3절 말씀 좀 중요하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29장 말씀.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성경 말씀은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 말하고 나서 생각하지만은 보통 이상인 사람은 말하기 전에 생각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세공산 기양 선생님들은 보통 이상인 사람이 되어야겠죠.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말하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분노를 조절해야 한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거 보면은 성내기에도 이제 쓰인 원어는 오르게인데, 오르게는 강하고 지속적인 분노의 감정이 아닙니다. 아니고 금방 폭발, 그게 맞습니다. 제가 실수했는데 강하고 지속적인 분노의 감정을 말하는 거고 금방 폭발하는 추모수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분노의 감정,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죄인의 반응이 뭔 줄 압니까? 죄인의 반응은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기 때문에 바로 나에게 있는 온갖 더러운 모습, 나의 치부를 다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불쾌해지는 거예요. 나의 치부를 다 드러내니까. 그래서 아주 분노의 감정이 생깁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성내게도 조절하라. 그리고 나에게 부담이 되고 내가 싫어하는 말씀일지도 모르지만은 분노를 조절해야 한다. 성내게도 되어야라는 말씀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받아들인 진리의 말씀을 이제는 환영하라는 겁니다. 말씀의 토양이 이제 준비되면은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죄를 제거해야 한다. 여기서 보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고 했는데 더러운 거는 더러운 옷, 얼룩진 옷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좀 재미있는 사실은 이 더러운 것은 귀지를 언급할 때 헬라어는 사용합니다. 귀지. 여러분들 우리가 주변 사람 말을 들을 때 귀에 기지가 많이 쌓여있으면은 막혀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지를 못합니다. 이 기지는 바로 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제가 영적인 귀, 우리 귀에 죄가 쌓여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합니다. 죄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넘치는 악을 버리고 여기서 두 번째 악이 뭐냐면은 감춰둔 죄, 동기, 태도를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는 은밀한 죄를 말하는데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내가 나 혼자만 아는 그런 은밀한 죄를 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리고 회개하라는 거겠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겸손함으로 말씀을 받는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씀 기억하기 바랍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은 겸손함으로 받으라는 말과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구원한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 했으니까 첫 번째로 말씀은 영혼을 구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중생, 이것도 어려운 단어죠. 중생이 뭐냐면은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중생의 때에 새로운 생명의 가장 활발한 것으로서 마음 안에 심겨진 것을 말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받으라. 데코마이. 세 번째, 받으라. 데코마이라는 단어는 말씀을 환영하며 열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영어는 성경 원에서 보면은 영접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비슷하고 보면 되는데 특별히 베레아 사람들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17장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어떤 마음으로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 신자들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무엇으로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라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온유함으로는 죄와 악으로 인해서 절제하지 못하는 분노의 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고요 수 있는 안정된 마음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말씀의 응답함. 응답한다는 것은 말씀을 실천하라. 중요하니까 계속 나오는 부분이죠. 적용하라는 겁니다. 적용하라. 참된 믿음은 진정한 행동을 낳는다. 참된 믿음은 진정한 행동을 낳는다가 야고보서의 총 주제의 말씀입니다. 참된 믿음은 진정한 행동을 낳는다. 주제입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 응답의 잘못된 모습이 있습니다. 잘못된 모습이 뭐냐면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 듣고 잊어버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첫 번째로 말씀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속이는 것이다. 속이는 것.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것은 속이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의 말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무엇이에 집을 짓는 자라고 하셨습니까? 반석 위에. 하지만 행하지 않는 자는 뭐를 위해 집을 짓는 자다. 그 신앙이 위태하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첫 번째로는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청강생을 말한다. 청강생은 수업료만 작은 수업료만 내고 숙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레포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과제모 하는 것도 아닙니다. 청강생이라는 말씀 듣기만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들은 것을 잊어버리는 자이다. 잊어버리는 자. 야고보서 1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금속의 광을 내가지고 그것을 거울 대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금속의 강을 내가지고. 근데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적을 때 누구를 좀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했냐면은 남자들이 거울을 볼 때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남자들이 거울을 볼 때. 우리 심지어 저도 그런데 우리 심지어 저 집사님 거울을 볼 때 아주 유심하게 이렇게 보십니까? 거울을 볼 때 보통 남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울을 보더라도 그냥 대충 지나가면서 대충 보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보통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유심히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성분들은 어떻습니까? 거울을 볼 때 아주 지금 저를 쳐다보는 것처럼 아주 집중해서 아주 관찰하며 쳐다봅니다. 특히 그래서 얼굴에 뭐가 묻었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머리 손질도 하고 티끌이 있으면 떼내고 그렇게 하죠. 근데 남자들은 그렇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신일사님 좀 우울하죠. 하지만 이렇게 야고보서는 남자들이 거울 보는 모습을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태전에 거울도 안 보는 여자는 드뭅니다. 그렇죠. 그렇지는 많지는 않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거울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말씀 응답의 올바른 모습은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자입니다. 실천하는 자는 말씀에 응답하는 자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본다는 겁니다. 자세히.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들여다보다는 것은 파라쿱토, 헬라어로 파라쿱토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구분해서 자세히 살펴본다. 구분해서 자세히 살펴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구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길 가다가 땅바닥에 5만원짜리 지폐가 떨어져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구분해가지고 이거 진짜 돈인지 아닌지 아주 샅샅이 관찰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구분해서 주권을 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돈은 한 번씩 다 주워보셨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저는 한번 1,000원짜리 감 주워봤는데 그 뒤에 보니까 뽀로로 그림이 그려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가짜들이더라고요. 그때 실망감.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쿱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두 번째, 온전한 율법이란 오류가 없고 충분하며 완전한 하나님이 계시야 모든 말씀을 말합니다. 알고 있죠? 실천하는 자라는 말은 말씀의 행함이 몸의 배인 자를 말하는 겁니다. 몸의 배인 자. 말씀을 항상 지속적으로 지키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지키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내 기분 좋을 때, 내 신앙이 좋을 때만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기복이 있죠. 신앙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신앙이 좀 힘들 때, 어릴 때도 말씀을 지속적으로 지키라는 겁니다. 실천하는 자.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몸에 복근을 만들기 위해서 일주일 만에 생기지 않습니다. 복근은. 오랜 시간 운동을 해야 좋은 몸매가 나오고 복근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천에 대한 말씀 성경에도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듣고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사랑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자는 하나님의 무엇을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말씀을 지키라고만 하지 않고 하나님은 기벤테이크 너에게 주겠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면은 복을 주겠다. 사실 복을 주실 필요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시라서 너희가 말씀 지킬 때 복을 준다고 하십니다. 자,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을 복을 받으리라. 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지속적인 실천이 있는 전체적인 어떤 삶을 말하는 겁니다. 지속적인 실천이 있는 삶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비슷합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속적인 실천이 있는 전체적인 삶이라고 했죠. 그리고 말씀의 반영. 말씀을 반영하라. 말씀을 반영하라. 그러는 무엇을 통해서 먼저 반영해야 하냐면은 말씀의 반영은 언어입니다. 언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언어로 통한 참된 경건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경건한지 안 한지 알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은요. 말씀의 반영은 언어로 통해서 그 경건이 드러납니다. 네. 누구든지 야고보서 1장 말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 혀를 너무 많이 하지 마라. 보통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그리고 교회 충성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맡고 이렇게 전도도 심지어 전도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복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이 말씀이에요. 말에 실수가 많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말을 가벼이 하시는 분들은 복을 받지 못한다. 말씀이에요.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니까요, 평균적으로 보통 사람이 하루에 몇 마디 말을 하는 줄 압니까? 18,000마디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약 54쪽 분량의 책이 된답니다. 예. 1년이면 800쪽 정도의 책을 66권, 성경의 66권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의 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혀가 통제되지 않으면 진짜 참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에 대한 말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고 싶습니까? 말을 조심하십시오. 말을 가벼이 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 꼭 좀 암송해 주겠습니다. 민수기 아까 제가 이제 서두문에 말씀드렸지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외우십시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 그대로 행하겠다. 여러분, 즉 긍정의 말도 많이 하십시오. 할 수 있는 말도 많이 하십시오. 대신에 부정의 말 하지 마십시오. 나는 할 수 없어. 안 돼.
네가 그렇게 말했니? 내가 그대로 응답해 주겠다.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작년인가 설교할 때 한번 영상 한번 보여드렸었죠? 말은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권세가 있다는 거 다 보여드렸죠? 말은 그만큼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말에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말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격언들이 세상의 격언들 많이 있습니다. 잠언 18장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뼈가 없는 작고 약한 혀지만 짓누르고 죽일 수도 있다. 터키 속담에 혀는 칼보다 더 많은 무리를 파괴할 수 있다. 페르시아 속담에 혀를 잘못 사용하면 죽음이 빨리 찾아든다. 내 혀가 내 머리를 자르게 하지 마라. 속도가 있는 한마디를 하는 혀는 군말을 능가한다. 쫙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 격언에도 속담에도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의 반영 두 번째로 말씀의 반영은 행위를 통한 경건의 기준을 제시한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두려움이 없는 경건 행위, 정결하고 두려움이 없는 더러움이 없는 경건, 거의 동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 앞에서의 경건이 아닙니다. 정결하고 두려움의 경건이 아닙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요거를 생각하면은 보통 죄를 잘 짓지 않게 됩니다. 신전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신전,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신전의식을 가지면은 보통 우리는 죄를 짓지 잘 않게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물론 계시지만 우리가 나중에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구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구의 심판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신전에서 한 명씩 씁니다. 쓰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잘한 자들에게는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혼내시겠지요. 지옥에 보내진 않습니다. 그 심판은 우리는 면제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지만 의의 심판을 받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의 반영은 삶의 관점을 넓혀준다.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이타적인 삶을 산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이죠.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을 돕는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거는 영어로 compassion입니다. compassion은 두 가지 단어가 이제 합쳐진 건데, com은 함께, passion, 아픔이나 상처, 고통을 말하는 건데, 아픔을 함께 한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라. 보통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 말씀을 실천하시는 분들은 나만 이렇게 실천하고, 나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통 공통점이 있죠. 주변 사람을 돕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기꺼이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의 반영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한다. 확신 있는 삶이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구별된 삶이라고 해서 이제 천주교처럼 여기서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도원에 가서 이렇게 사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겁니다. 구별된 삶. 수동생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처럼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절에 들어가서 살라는 게 아니죠. 자, 지금까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적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적용. 여기까지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어떤 책이며 성경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진지하게 답을 해봅시다. 첫 번째, 나는 나의 하루 일과 가운데 성경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 규칙적으로 있는가 한번 적어보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얼마 동안을 언제 성경을 위해서 보내는가 한번 적어보십시오.
성경을 읽는데 투자하는 시간 규칙적으로 있습니까? 아무도 안 봅니다. 본인이 한번 적어보십시오. 자, 두 번째. 현재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지 않다면 구체적으로 성경을 읽을 시간을 계획해 보십시오. 언제 읽을 것인가 한번 다짐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교리대학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일단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듣고 읽어야 합니다. 언제 읽을 것인가. 그 다음에 얼마 동안 읽을 것인가 적어주십시오. 얼마 동안 읽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적어보십시오. 성경 자체를 읽어도 되고 묵상 자료집이 있으면은 같이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당장 오늘부터 그러면 어느 부분을 읽을 건가요? 어느 부분을 읽겠습니까? 구약이 어려우면은 신약부터 먼저 읽으십시오. 신약부터. 성경 읽기 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2층에도 성경 읽기 표 다 있죠. 들고 와셔가지고 체크해 가면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성경 읽기 어플이 있습니다. 핸드폰 다 있잖아요. 다운받으셔가지고 규칙적으로 읽어보십시오. 1년에 적어도 한독 이상 하셔야겠죠. 한독 이상을.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삶의 변화를 위해 주어졌다.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는 그의 책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에서 9가지 질문을 다음과 소개합니다.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이 있는가? 쫙 한번 적어보십시오. 내가 피해야 할 죄가 있는가?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이 있는가? 내가 드려야 할 기도가 있는가? 순종해야 할 명령이 있는가? 구비해야 할 조건이 있는가? 내가 외워야 할 조건이 있는가? 내가 고쳐야 할 교리적인 오류가 있는가? 내가 직면해야 할 도전이 있는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9가지 질문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내가 외워야 할 구절 7번 민수기 14장 28절 말씀해 보십시오. 배우십시오.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사기를 칩니까? 폭력을 행사합니까? 강력 범죄를 저지릅니까? 그런 잘 안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봤으면 도덕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손가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인 삶을 대부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이 가장 쉽게 지는 죄는 말과 관계된 죄들은 말과 관계된 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 적으셨죠? 다 못 적으신 거는 집에서 한번 적어보시고 말씀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뭐냐면은 이제 4강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의 초월적 속성, 하나님의 권위 속성, 우리의 삶. 약간 쉽지만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습을 좀 해오시는 게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